오늘 특별히 강사 목사님, 강윤호 목사님을 모셨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저와 같이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하할 일들이 있으면 서로 기뻐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또 알았던 귀한 목사님이신데 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기숙사 회장도 아마 했던 기억이 있고 한규현 담임 목사님이랑은 오산교회에 있을 때 그때 청소년부를 같이 섬기면서 정말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이 WRLD 월드 사역을 지금 또 같이 하고 있잖아요. 월시핑 처치로 지난 2024년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고 올해는 이제 오이코스로 해서 목장을 세워가는데 그 월드 사역을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올라오실 때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따뜻한 그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2025년 표어를 한번 두 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두 주먹 불끈 한번 딱 쳐보세요. 기도로 깊어지고 교제로 넓어지는 목장, 이렇게 두 번 가는 겁니다. 갑니다. 시작. 기도로 깊어지고 교제로 넓어지는 목장. 기도로 깊어지고 교제로 넓어지는 목장.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더 살리는 교회 가운데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한기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또 전화를 이렇게 쭉 자주 하는데요. 전화를 하면 항상 첫 마디로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산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또 처음 만난 또 목사님이기도 하고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직접 제자 훈련을 해주셨어요. 제자 훈련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셨던 것처럼 먹이시고 또 먹이시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재워주시기도 하고 머리가 많이 기르면 미용실에 함께 가가지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자를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미용실에 가서 제가 먼저 머리를 다 자르고서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아드님은 다 잘랐으니까 우리 아버님 오셔서 이제 머리 자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한기훈 목사님을 아버님으로 또 이렇게 모시고 전화를 할 때마다 그리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멘토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큰 결정해야 될 때도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물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더 살리는 교회에는 기숙사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숙사에서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우리 배성현 목사님도 계시고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1년 동안 울고 웃으면서 함께 사역했던 우리 강신호 전사님도 계시고 어릴 적에 또 이렇게 저의 연약한 모습들도 다 함께 보면서 함께 오산침례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한 이렇게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너무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한규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더 살리는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색을 바라고 또 꽃피는 화사한 따뜻한 봄날이 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여름이 있습니다. 무르익어서 열매 맺고 또 추수를 하는 계절인 가을도 있고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서 어디에 하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차디찬 겨울이 있습니다.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사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봄날은 어떻습니까? 봄날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잖아요. 야,
나무에 달려있는 흔들리는 나뭇가지만 봐도 야, 그 나뭇가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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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저절로 찬양이 막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봄날이죠. 우리 인생의 여름은 어떻습니까? 또 이 여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또 어때요? 열일 제쳐두고 열심 다해서 봉사합니다. 세상적인 일들, 내가 맡은 일들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부르시면 다 나와서 함께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장 모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 해주시니 그럴 때는 그 일들, 기도하는 것들마다 기도 응답이 넘쳐나니까 기뻐서 더하고 기뻐서 더하고 영적인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여름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그간 주님을 위해서 열심 다해 수고한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지고 또한 그 열매를 한 땀 한 땀 수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쏟아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이 견고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어디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때때로 우리 인생이 언제 뜨거웠을지 모를 차디찬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책임감만 남아서 어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쌩쌩 불어오는 칼바람 앞에서 우리 인생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그동안 쌓아왔고 다져왔던 그 믿음은 와르르 무너지고 깨어져 버려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진짜 나의 모습 그리고 진짜 믿음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움이 넘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처받아도 좋고 뭐 이래도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그 주변에는 또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밥 먹을 사람도 많고 미팅할 사람도 많고 함께 모여서 어울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나하고 밥 한번 먹자고 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겨울 앞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맞이한 배와 같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것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거리는 그 인생의 겨울에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로써 나의 진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더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서 차디찬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 삶을 흔드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온 분이 계시다면, 이미 지나온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그 차디찬 인생의 겨울을 지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사랑하는 왕 하면 누구죠? 세종대왕이 있죠. 그렇다면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 존경스러운 왕 하면 누구를 떠올릴 것 같습니까? 다윗. 맞아요. 바울 왕을 떠올려요. 사울 왕, 솔로몬 왕,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윗 왕을 열이면 열 다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이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다윗의 삶을 한눈에 쭉 살펴보면 한마디로 그의 삶은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리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죠. 그 과정에서 다윗을 미워하는,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왕이 된 후에는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고,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왔던 그 다윗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니 깜빡이도 안 켜고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그 잔잔한 인생을 마구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그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환난, 우한, 고난, 역경, 배신의 차가운 칼바람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토록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6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방법이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리 위청 저리 위청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방법, 첫 번째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방법, 첫 번째,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피해야 한다고요? 주님께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주님께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왕인데 내가 처한 문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내 인맥으로도 어떻게 거뜬하게 다 해결할 수 있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다 들어와봐 나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바로 시편 16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죠.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인생의 겨울 앞에서 하나님 어찌할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날 좀 지켜주세요 라는 그의 간절한 외침이 바로 시편 16편 1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께 피할 때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있죠.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나의 고난과 어려움 외면치 마시고 날 좀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불안 가운데 떨고 있던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라고 했던 그 다윗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피할 반석 되십니다. 산성 되십니다. 요새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면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그렇게 든든하게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사랑으로 바꿔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 그렇게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확신했던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의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나의 물질, 나의 인맥, 나의 관계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흔들거렸던 그 인생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인생 되시는 더 살리는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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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누굴 주인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우리 한규현 담임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제자 훈련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습관이 계속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설교 보면은 나랑 설교하는 게 진짜 똑같네 라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많이 닮아갔습니다. 다윗이 전한 흔들리지 않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한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한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강사가 물 먹는 시간까지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읽는 이 센스를 가진 더 살리는 교회 우리 식구들 정말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주님, 다른 저기 동네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크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만 내 삶을 세미하게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도나이입니다. 이는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의 주인. 따라합니다. 내 삶의 주인.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고 멀리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다른 어느 동네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예수님과 손붙잡고 부둥켜 안고 동행하시는, 더 살리는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진짜로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신 여러분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이 주님을 떠나서는 다른 행복이 없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은 즐거움들이 있어요. 물질의 즐거움, 자녀가 주는 즐거움, 친구가 주는 즐거움.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죠. 그래서 이런 즐거움들은 어느 순간 물질의 즐거움에서 물질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라는 그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나를 세우고 내 가슴에 팍팍 꽂히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마실 물이 하나 없는 것처럼, 그 즐거움, 그 물, 갈증이 난다고 그 물 마시면 또 나고 또 나고 갈증이 나고 탈수 증세가 나서 결국엔 죽게 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벽이 생기게 되고 나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은 그 강남에서 어학원 강사였어요. 유명한 어학원의 강사셨는데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강남 어학원으로 다 몰려드니까 그 강사인 저희 작은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갈고리로 돈을 막 모으듯이 슥슥슥슥슥 모아가지고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돈을 다 벌어서 평택으로 내려가서 빌라 2채를 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갓 물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은 빌라 2채 있는 건물주, 저는 그때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교육전도사 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전임 전도사님도 아니고 주말에 와서 이렇게 하는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쭉 저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할 길이 없어서 너는 뭐 하고 있니? 라고 할 때 그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저는 비정규직 전교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분이 저의 모습, 저의 이야기하는 모습, 저의 표정, 저의 태도를 딱 보시고는 그분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건물이 2채나 있어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너는 뭐가 그렇게 가진 게 많아서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니?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가진 것들이 많아도 이 땅에서의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함과 만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내 삶을 운행해 나가실 때 내가 얼마나 가졌든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나에게 자족함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기쁨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역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허무한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된 자가 누리는 복은 기쁨과 감사함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흔들흔들거리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합니다. 누굴 모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앞에 두고 따라간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앞에 두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그만큼 힘이 덜 들어가요. 여러분, 새가 비행할 때 어떻게 비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일자로 탁 서가지고 이렇게 비행합니까? 아니에요. 다 무리지어가지고 V자로 쫙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지식이 없을 때 이런 줄 알았대요. 그 새들이 가다가 똥을 싸면 똥 피하려고 그걸 V자로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과학이 다 발전돼가지고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밝혀졌잖아요. 공기 역학적으로 맨 앞에 있는 그 새가 그 공기를 확 뚫어주면서 뒤에 있는 새들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가 V자 형태로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행군할 때 앞 사람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가고 나아갈 때 오히려 힘이 덜 들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쉽게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목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목회의 여정에 앞에 계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최병락 담임 목사님을 쭉 따라가고 또 나의 멘토 되시는 우리 더 살리는 교회 한규현 담임 목사님의 뒤를 쭉 따라갈 때 저는 그냥 손대지 않고 코 푸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내 앞에 새 한 마리만 있어도 혹은 내 앞을 걷는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기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간다면 어떨까요? 새 한 마리만 있어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렇게 편하고 좋고 즐거운데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의 말과 같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지대를 꽉 묶고 있는 그 나무와 같이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나무가 나 좀 흔들려야지 해도 그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항상이에요. 따라합니다. 항상. 16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항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도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항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가끔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이제 약이 다 돼가지고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어쩌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긴 합니다. 어쩔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십니까? 갑작스러운 일 생겼을 때, 어려운 상황 생겼을 때, 긴급한 일 생겼을 때, 기도 제목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둡니다. 그동안 내가 내 앞에 모셔뒀던 모든 것들, 어떠한 것들, 물질이든 사람이든 잠깐 제쳐두고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역할 다 했네요. 잠시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쪽으로 다시 놓고 내가 그동안 따라왔던 방법들, 생각들, 그런 물질들, 사람들을 다시 내 앞으로 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셔둔 사람이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삶을 흔들어 송두리째 뽑아 없애려고 하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 더 심각하게 흔들려야 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꼭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셔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부러워하기만 해요. 부러워하기만 합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꽉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받았던 복과 은혜는 나에게도 주시는 복과 은혜다. 아멘? 아멘, 아멘. 단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만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참 잘했어요 라고 하지 않았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 삶이 흔들흔들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영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몸도 편안히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셔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수올 즉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아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셔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과 또 차고도 넘치는 기쁨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복과 은혜는 그저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살리는 식구들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과 어려움들로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내 삶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인생의 겨울을 맞아서 정처 없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많이 찾아봤잖아요. 이제는 주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 주님께 든든히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